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열매 두 가지 기억하시죠?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여러분, 이처럼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니, 여러분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복을 어제부터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생생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뜻이 되시기도 하는 것이니, 여러분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심으로 그 삶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생생한 간증을 통하여 모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이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으니 전적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 많은 귀감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한 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확실히 체험한 자,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열매인 것이에요. 바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과 이 기쁨,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자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더욱더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제자는 주를 닮아갑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국토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에 가기 전에 제가 네팔에서 들어와서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맛 따라 기행 따라 하여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도 가서 우리가 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나라의 자유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중에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주인이 저와 제 아들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아이고 아들이 아빠를 쏙 빼닮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뭐 어디 가겠어요. 닮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목소리도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이
혼돈스럽죠.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선교사님 이렇게 그래요. 당황한 아들이 저 왕규인데요? 그래? 친장 말해야지. 빨리 바꿔줘 아빠를. 뭘 친장 말할 틈이나 있었어. 여보세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왕규구나. 빨리 아빠 바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저 김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까불지 말고 빨리 바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님 저 누군데요? 그렇게 답을 해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게 닮아요. 저는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으니, 아들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아빠를 쏙 빼어 닮아가는데 나는 지나온 흘러온 세월 속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세월이 갈수록 주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얼마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학자는 오늘날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단하였습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으나 주님의 제자는 많지 않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는 자입니다. 첫째는 주를 닮는 자, 둘째는 그 주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하는 자가 주의 제자인 것이에요. 일찍이 주님께서 이 제자됨의 특권을 그 크신 큰 복에 대하여 말씀으로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는 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어두운 세상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니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 일을 행사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격려요, 위로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아니했나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런가 하면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가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행하시니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자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낫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유도고를 살려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능력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리처럼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특권 아니겠어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나오는 이 역사가,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 복음 전도를 통해 나타나지만 선교지 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되 제자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의 제자가 됩니다. 주를 닮아가고 주가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니 할렐루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복,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누구에게? 이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가진 자에게. 사랑의 열매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또한 이 기쁨의 열매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기쁨을 맛본 자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정성을 들여도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기쁨의 열매는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은 복도 임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주님의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가슴에 담게 되니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특별히 기도의 응답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니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여 내 뜻대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는 기도의 본이 되는 것이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가 하면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신뢰받는 자의 모습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니,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는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사 기도의 방향을 똑바로 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니,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여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이 잘 부흥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큰 기업에 취업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갈팡질팡 우왕좌왕 방향을 똑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업되기를 바라고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오늘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사업을 일구는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단순히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신다. 왜? 생사의 기로에서 기도함으로 살아난 실제 이야기, 그러므로 변화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신 한 장로님 이야기, 못 들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나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가 뜨거우신지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얌전히 걷지를 않아요. 선교지에 와서 계속 이러시면서 그래요. 왜 손을 저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어두운 세력아 물러가라,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아예 몸에 그냥 배어서 그 같은 모습인데, 이번에 남편 되신 분은 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1956년생이시니까 지금 67살이신 거죠. 과거 인천공항과 영종대교의 감리를 맡았던 UC 코퍼레이션, 이 회사의 직원으로 수고했던 분이신데 지금은 같은 회사의 CEO의 역할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해외를 다니시는데요, 이 나라 저 나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을 다니면서 항만, 부두, 교량, 공항, 이 모든 일에 감리하는 일로 분주하신 분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네팔 카트만두에 오신 이유도 카트만두 공항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확장하는 일에 감리를 맡아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장로님을 뵙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의 얘기가 공항에 내릴 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는 자연스러우시겠죠. 하여튼 만나는 사람, 그러니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정부 고직 관리들 또는 그 공항과 연관된 사람들 모두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12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아프리카 케냐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회사로 전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장로님이 응급수술을 받은 상태고 상태가 굉장히 위독한 위중한 상황이니 빨리 날라오라. 그러니 권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부사장님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가보니 그 남편이 수술한 곳, 그 병원은 이 케냐에서 떨어져 있는 한 섬이었어요. 1시간 20분이나 걸려 한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 있는데 의식은 없고 산소 마스크가 쓰여져 있는데 얼굴은 얼마나 부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피부까지도 새까맣게 그렇게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수많은 링거 주사 바늘들이 꽂혀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권사님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개복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배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 속은 꿰맸는데 여차하면 다시금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 그 상태로 그렇게 놓아두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더 힘들고 놀랐겠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들어본 적 그렇게 급하게 외과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호텔에서 정신을 잃고 출근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서 보게 되었는데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된 검사를 해보니 대장이 서로 꼬이고 터져서 온몸으로 이미 감염이 다 된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통해 개복을 하고 이 꼬여서 썩어져가는 이 장을 잘라 제거하였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세균의 감염이 되어 살아있는 부분은 이 폐와 심장과 간에만 염증이 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함께 간 부사장이 의사의 소견을 듣고 와서 전하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깨어나지 못하면 살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권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 상황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셨던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기 전날 밤에 권사님은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웬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오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은 질질 끌려오는 한 사람, 그런데 뼈만 항상한 사람을 끌고 오더니 권사님 앞에 탁 팽겨치듯이 놓고 가면서 하는 말이, 수술을 했는데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는 도망치듯이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깜짝 놀란 권사님이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 사명 감당할 사람입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꿈속에서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강청을 했는데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며 토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는 꿈속의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남편이 마침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살아난 그 꿈을 이 권사님이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염려가 되니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아침 출장 가기 전에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남편은 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살려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이번 출장 잘 다녀오라고,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라고, 나도 여기서 기도하겠으니 당신도 기도하면서 다니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고 그 꿈 이야기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금요 기도에 마치고 중보 기도단, 특별히 그곳은 금요일날 철야를 한대요, 그 중보 기도단이. 여하튼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아예 권사님 이불을 싸들고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 꿈에서 남편이 살아날 것을 이 권사님은 의사가 뭐래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악한 것 사단, 이 마음을 침투하는 장난과 속임수는 물러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요.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4일이 지나는 날, 할렐루야,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같이 간 부사장이 함께 기뻐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는데요, 남편은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수송되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허리를 뚫어서 장루라고 그러죠. 장 주머니를 차했던 모습도 6개월이 지나면서 이 항문과 이 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 치유함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 이 장로님을 뵈었을 때 그는 전혀 걸을 때나 말씀하실 때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완치되었으니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이후로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사업 일을 하고 있지만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나의 건강이란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세월을 이길 장수가 없는데,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통하여 행하실 분명한 일이 있으신 것이니, 그러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 그 간증을 든 제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선교지 여기저기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네팔에 저희 신학교에 졸업한 한 학생의 그 교회 개척 현장, 포카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지원하여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상을 해봐요. 그 구령열을 가지고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하신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은 역사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여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니 건강을 주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심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먼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니 가지를 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한 심령 두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안에 거하시는, 그러므로 또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복된 모습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